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동양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서양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학자들에 관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까먹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죽음 단원에 대한 학자들의 그 주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지를 미리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띄워주는 PPT 화면을 보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인데요.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는 죽음은 개인의 생명이 다하는 것이고 가족의 생명은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고 하였다. 자, 이거는 그 동양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을 묻는 문제인데, 우리 동양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유교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도가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유교는 어떻게 말했었죠? 죽음은 그냥 내 생명이 다하는 거고 내 생명은 자손을 통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한 게 유교에서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도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도가에서는 죽음은 계절의 순환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보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교의 주장이죠. 자, 그러면 1번을 동양에서 바라보는 동양 사상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용어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짧은 시간을 줄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풀어보았나요? 기역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교, 도가, 불교 중에 유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태어남과 죽음을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거는 도가, 노자, 장자 해서 노장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모든 사회에 있는 인위적인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인 참선의 수양법을 강조했죠. 자, 이렇게 1번 문항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1번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양에서 바라보는 죽음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유교의 죽음에 관한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밑줄이 안 쳐져 있는데 밑줄은 어디냐면 아직 삶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공자가 이제 제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의 삶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자, 이 말은 즉 어떤 말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1, 2, 3, 4, 5번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죽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죠. 죽음을 인간의 의지로 극복해야 된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겪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번, 죽음에 관해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죠. 다음 4번, 죽음보다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네, 그래서 위에 밑줄 친 내용의 속뜻은 바로 이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과 귀신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게 유교의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자, 이거는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바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죽음에 대한 도가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죽음에 대한 도가의 견해는 방금 1번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죽음은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해야 된다, 아니면 고통스러워해야 된다? 네, 죽음을 그냥 자연의 일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듯이 죽음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겪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게 도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빠르게 한번 읽고 정답을 찾아볼게요. 네, 정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자,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죽음은, 이거는 누가 이야기한 건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이거는 플라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 맞이할 새로운 세계에 대비해야 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 인간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자,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4번,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이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바이죠. 마지막, 태어남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죽음은 슬퍼할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사상에서 바라보는 죽음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 미음에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서양 사상,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서양 사상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정리하면 플라톤, 에피쿠로스, 그리스도교에서 죽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긴 한데 한번 같이 다시 밑에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에피쿠로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에피쿠로스의 주장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사후 세계가 있잖아요. 천국이나 지옥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 하느님을 믿고 착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종교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인간은 사후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긴 한데, 플라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 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은 자손을 출산해서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어쨌든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에피쿠로스랑 좀 다르죠. 에피쿠로스는 모든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조금 큰 원자, 그리고 영혼은 조금 미세한 원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영혼도 원자이기 때문에 생을 다하면 이제 원자도 다 분해돼서 사라진다. 그래서 죽음을 겪는다고 해도 그 죽음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겪을 우리 존재는 이미 없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한 게 에피쿠로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에 대한 문제네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뭐뭐 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았다. 자,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정답을 찾아볼게요. 네, 정답은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인데, 이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이미 원자분해된 상태라서 이미 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슬픔과 고통을 느낄 그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죽음에 대한 서양과 동양 사상가들의 관점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 5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빠르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다음에는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험이 다 끝났고 진도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조금 내용을 복습하면은 더욱더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